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는 로마서 8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로마서 15번째로 일단은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말씀 한 절을 꼽으라면 어떤 절을 꼽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안 시키는데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친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친한 사람은 나는 몇 절을 좋아합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뭐 왜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다 좋아하든 이러면 이제 설교 시간 다 날아가니까요. 다 드릴 순 없고 제 예상대로 한 50% 되는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하나로 꼽기에는 아까운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기 너무 많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들이 오늘 이 8장의 피날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승리자 그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다.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여건을 넉넉히 이긴다는 이 승리의 고백은 어떠한 근거로 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함께 외우거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듯이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만사가 저절로 잘 굴러가서 다 모든 것이 좋게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잘못됐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시는 어떤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누구이신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네. 이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29절로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9절에 for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29절과 3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보니까 야, 이거는 선이다, 다 좋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29절과 30절 두 구절이 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The Golden Chain of Redemption 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의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foreknew, 먼저 알았다, predestined, 예정했다, called, 불렀다, justified, 의롭게 했다,
glorified, 영화롭게 했다는 5개의 동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음 화면 보시면 논리적으로 하나에서 하나가 꼬리를 물고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았던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셨던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5개의 완벽한 논리적인 사슬이 견고하게 연결되어서 끊어질 수 없는 골든 체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짧은 2절에 나타나는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원문 헬라어를 보면 이 짧은 2절에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가 절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어법상의 표시 때문에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이렇게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여기 사용된 5개의 동사가 잘 보시면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화롭다는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맞습니까? 미래형이,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지막의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죄의 흔적과 세력이 다 제거되는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죽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 되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완전한 영화로움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분명한 미래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영화로움이 이미 다 성사된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영화로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해질 때가 있을 때, 풍선이 다 바람 빠져서 아무런 신앙이 사라진 것 같이 내가 언제 예수 믿었었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간직했던 그 간절한 힘이 다 빠져서 그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꼭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우리의 손보다 우리를 더 세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세게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지와 예정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원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목사님. 네. 이른바 말하는 이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 거기에 갇혀서 도무지 신앙의 진전이 없으신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중 예정론은 사실 논리적인 결론일 뿐이지 성경이 한 번도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부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받을 사람들의 일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지 버림받을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논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정론은 일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들의 고백이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버림받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정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정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쳤던 칼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죠.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살아가고 있고 미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의 미래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관한 시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신다는 시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예정론에 대한 우리가 질문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3차원적인 논리에 갇혀서 어차피 구원받기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겠네,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정하셨으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은 예정론을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미숙한 판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모두가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이 삶 속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자녀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모든 미래에 대한 계획들, 저는 자녀들에게 보험 들어준 건 없지만 그런 보험이나 집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숙한 시각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그분의 계획하신 방법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마침내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귀한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편에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좀 격앙된 느낌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What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더 이상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미 충분히 다 설명했어요. 특별히 5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의 마음이 이 격정적인 톤이 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막 던지면서 막 고조되어 가는 것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1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쉬운데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분 반대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 확신에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3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언제 완성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소중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어찌 나머지 요구하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에게 다른 모든 선물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답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법적인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자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고발하겠습니까? 33절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34절에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Who is to condem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정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는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보인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간다면 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 모두는 정죄당할 수 없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어야만 했냐고 질문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이가 죽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대리 죽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 우리 민족의 풍습에도 예전에 보면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함께 다 묻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잔인한데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서구권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원이면서 집정관을 지냈던 페다니우스 세쿤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AD 61년에 자기 집에서 일하던 노예에게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노예가 자기 집의 주인을 죽인 경우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노예들이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상원이 집정하려고 하자 소문이 나서 로마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방금 그린 그림이 그 사건에 대한 묘사를 그린 거예요. 평범한 시민들이 막 시위를 하면서 이 법을 없애달라 반대했습니다. 억울한 이 400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노예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원은 이 법의 개정을 거절했습니다. 황제였던 당시의 네로는 군대를 동원해서 데모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이 법을 그대로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황제 네로는
로마를 다시 새롭게 짓고 싶어 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옛 건물들이 다 철거되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로마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면서 로마 시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곳이 다 소실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깡글이 다 타버린 거예요. 따라서 네로 자신이 바로 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루머가 민중들에게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이 일에 대한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약의 기본적인 율법처럼 범죄 행위와 처벌의 일치라는 로마법의 근본적인 렉스 탈리오니스 법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어쩌면 이 순간에 바울이 적었던 이 편지의 35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억울했을 것입니다. 무고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명에 씌워서 불에 타야만 했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누군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되는 구조입니다. 정글의 법칙. 정글에서 힘이 있는 동물이 더 약한 동물을 무력을 통해 잡아먹으면서 자신은 생존하고 약한 동물은 죽어나가죠. 피라미드 구조와도 같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다 죽어야만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똑똑해서 미리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적자 생존과 경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존 전쟁에서 아무런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약하고 가난하고 절뚝거리고 기침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 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고귀한 희생적인 죽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처럼 무고한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대리 죽음의 길을 가셨구나. 이 사실에 공감하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적 죽음에 한 가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3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리 죽음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이로써 삶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만 산다는 법칙을 뛰어넘어 버리고 그 법을 극복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구조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적자 생존에 의한 대리 죽음에 관한 법에 대한 하나님의 저항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있다면 누가 그 반대편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토로하는 바울의 질문에 그렇죠,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는 세 번째 아웃라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4절에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격려와 소망을 얻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왔던 5가지 질문에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어요. 그것이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라고 강한 톤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감정은 완전히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질문에서 저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마지막의 부분이 떠오릅니다. 합창의 이 4악장은 조용한 톤으로 시작해 여러 변주를 거치는데요.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엘토 이렇게 4명이 나와서 사중창을 하기도 하고, 처음 시작은 오 프로이드 하면서 아주 굵은 목소리로 남성이 시작하죠. 그러다가 여러 번 변주를 거치고 마치 끝나는 듯 하다가 8번째 변주가 되면 갑자기 거대한 규모의 합창단이 함께 조인해서 환희의 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Freude, schöne Güter, Funken, Doktor, aus Elysium 이렇게 하면서 힘찬 톤으로 다 함께 환희의 송가를 크게 부릅니다. 클라이맥스. 저는 여기에서 이 로마서 전체 혹은 8장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격정에 겨워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속사포같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7가지 어려움들입니다.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시대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도리깨 같은 것이에요.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끼로 막 세게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환난이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눕혀놓고 도리끼로 막 내리치듯이 호되게 내리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다 발가벗겨지는 것이죠. 칼이랴.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던 곳에서 강제 이주를 많이 당했습니다. 농사 짓던 곳에서 쫓겨나서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많이 쫓겨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삶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도 같다, 그렇게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가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바울의 자신감은 7가지 상황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10가지 삶의 모든 여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위기나 생명에 대한 것이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가 시간이 주는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한계에도 우리는 갇히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이 주고 있는 한계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피날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완전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분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 사실에 확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의 원리 속에 녹아내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죽고 져야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져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져야 부활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삶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패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세요.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in Christ라는 단어였어요. 그의 편지에서. 예수 안에 계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세요? 승리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종처럼 몰고 몰아붙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세상 안에서는 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찢으면 찢어질 수 있는 연약한 종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 아무도 종이를 건드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명식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승리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승리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7전 17승 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